우리 수교에 대한 감리회를 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좁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수료양 성회를 갖게 하여 주셨사옵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웃까지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사가 형통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교 우리 대한 감리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계 아버지 목회자 아버지 수양료로 인해서 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합심하여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단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신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서 우리 아버지 교단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이명구 감독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 나의 목회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텐데 힘이 있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나의 목회가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아버지 비추고 힘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신앙, 나의 목회, 이게 아주 제목이 거창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누가 얼핏 얘기 들으니까 은혜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단 충무로 있을 때부터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사실은 여러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설교라면은 달인이 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어쩌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늘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 아멘도 그냥 별로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힘도 별로 쓸 힘도 없고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 말을 들어요.
당신은 왜 안 하던 것을 해요? 그래요. 뭘 하느냐 그랬더니 자꾸 설교를 하면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는 소리가 늙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뭐 주름 잡아봐야 그럴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내가 오늘 간증이나 하고 끝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내일 일찌감치 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새벽 3시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한가득 평택 그 중앙장례식장에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입관 예배를 내일 오후 1시에 하게 된다. 그래서 요 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설교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사회국장한테 뭐 와이프 쓴 것도 없는데 오늘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피객김이 안 올라다가 1시에 근데 내일 아침 먹고 일찍 가면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원고를 좀 정리해 갖고 와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원고 정리도 못했고 피객김이 잘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제목대로 내 신앙과 목회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략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니까 쉽죠, 그죠? 그냥 슬그머니 나가서 주무시면 되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충남 홍성군 서구면 어사리 731번지에서 1949년 2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눈 뜨고 말도 하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잘 그냥 사는 편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자란 동네는 어촌이었습니다. 한쪽은 바다가 있고 한쪽은 들이 있고 이런 동네인데, 그 동네는 지금까지 제가 시골 어느 동네를 가봐도 우리 동네 같은 동네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는 가운데로 길이 나고 우마차 하나 다닐 정도로 그냥 제일 가에는 찻길이 있고 두 줄로 바닷가와 이쪽 산 쪽으로 두 줄로 집이 쫙 지어져 있고 촉촉 붙어 있어요. 시골 집들은 되게 듬성듬성이 됐잖아요. 그런 동네가 4동네가 있는 동네가 제가 자란 동네. 엄청 커요. 그런 동네도 자라는데 그 동네는 뭘 잘하는 동네냐? 술 잘 먹고 싸움 되잖아. 아주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우리 서구면이라고 하는데 서구면 동네에서 어사리 그러면은 알아줬어요. 뭘로? 주먹질 잘하고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욕대에 나가면은 1등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이 부끄러우니까 못하죠.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총각 때부터 청년 때 이제 구역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면이지만 다른 동네에 나오는 구역을 맡아가지고 인도를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집사님 남편이 이 청년은 어디 사느냐 이렇게 물어서 어사리 삽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아니 어사리에서 이런 청년이 있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못 되니까. 왜냐면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 안 맞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주먹도 좀 큽니다, 제가. 그때 배워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를 몰랐죠. 그런데 조금 자라서 뭐 철 모를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사리에서 살았어도 그렇게 뭐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는 데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누나 한 분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님이 딸을 셋 낳고 저를 낳는데 셋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죽었는데 셋 다 죽었는데 우이로 둘은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나를 업어서 키워줬다는데도. 그리고 이제 둘째 누나만 살아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누나가 얼굴은 참 예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얼굴은 예쁜데 이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가 작아요. 그래서 절름절름 이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무척 비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보아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그때는 말이죠. 나이 27, 28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노처녀예요. 그때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누나가 선을 보고 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있는 분인데 우리 누나가 다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총각인데 우리 집으로 장가를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한 20리 이상 이렇게 떨어진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감리교회고 뭐 성결교회고 예수교 대한감대고 기독교 대한감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신학교에 와서 뭐 교파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교회라는 것만 알았죠. 교회라는 이름도 잘 모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의 권사였어요. 이상하게 총각인데도 그때 권사가 됐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 수요리 삼양감리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김상현 장로라고. 그분이 저희 매형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연세가 많지만 우리 누나는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이 우리 누나하고 약혼하면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동생들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4살 터무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나도 어리지만. 근데 그때 뭘 가르쳤냐면 밥 달라고 우는 애기 품에 안고 돌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복을 하건만 한술밥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길가에는 하얀 쌀밥 뭐 버렸다 이거 있잖아요. 안분 뭐만인데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지만은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매형이 우리 집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동네는 전혀 모르고 배를 많이 부리고 농사 짓고 이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상을 무척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네가 말입니다. 뭐 엄청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배가 나가면은 막 백호사를 지내고 막 이러는 동네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우리 매형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 충남 홍성군 성군 어사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1호입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더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온 그 새색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한 2, 30이 거의 되는 동네를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죠. 산길로 많이 걸어가지고. 그러다가 65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아예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자를 데려왔어요. 목회자를 데려온 것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제 모교회가 됐죠. 이제 2번째 모교회가 되는 건데요. 그때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사렛 교회예요. 내가 다닌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나사렛 교회예요. 나중에 알고 봅니다. 그거는 후에 전혀 몰랐다가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감리교회를 다닐 때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진동하는 뭐 이런 은사도 체험을 하고 막 뜨거움이 임하는 체험도 하고 막 꿈에는 말이 내가 막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좋지만은 하여튼 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집안이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가 병들고 또 우리 아버지가 병들고 이렇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제가 19살 먹은 말에 그 음력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엄청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서러워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내 위로 있던 그 감리교 권사한테 시간 누나는 죽었어요. 애들 둘 낳고. 그리고 이제 내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있는데 셋이 있죠. 그러고 있는데 4살 터울이니까 뭐 막내는 엄청 어리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서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날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그때는 막 처음 교회를 동네에다가 조그마한 흙벽돌로 지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장례에 대한 것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 가서 뭐 임종례도 드리고 입관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날 목사님 어디를 가셨어. 그럼 오지도 않고 연락할 길도 없고 전화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며칠날 장사 지내겠어요? 주일날 장사 지내요. 꼭 거기. 이틀 만에 장례를 지내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고 장례 지내는데 말입니다. 그때 뭐 배옷을 막 이렇게 입고 뭐 머리다가 둥그런 걸 뭐 씌우고 장가 들고 장남한 사람은 뭐 이렇게 건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뭐 이렇게 새끼줄로 막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신체를 딱 생애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생애 뚜껑을 덮고 이게 메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나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이미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에게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그때 이미 뭘 배웠느냐면요. 루터라노에서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우상이 뭔지도 깨닫게 됐고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절해라고 절해야 상해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는 아는구나. 처음에는 다 함께 울던 사람들이요. 내가 절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나중에는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절을 막 못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안 하면 서 있죠. 한 10분 이상 흘렀어요. 절을 안 하고.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여보게들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가 좀 되셨어요. 생애 메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보게들 메고 가세요. 이 아이는 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지혜니 발 뻗쳐놓고도 새벽 기도하는 아이세요.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시계도 없고 별 보고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상복을 입고 어디에 있었냐면 마루에 있어요. 한참 추운 시간만 우리 삼촌이야 너 들어가 있어. 여기 얼어주고. 그래서 마을 위에 공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방에 잠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니까 늘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입은 채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벼 이런 걸. 그래서 뭐 이것만 벗어놓고 그러니까 덜 춥더라고 다른 때보다 그거 무대기처럼 입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다른 날보다 기도를 좀 빨리 마치고 일찍 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이틀 동안. 그걸 누가 봤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아버지만 알아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혜비 발뻗쳐놓고, 그 말이 내가 그때 이야기하면 지혜비가 죽었는데도 새벽기도 한다. 그런 정도의 아이니까 탓하지 말고 그냥 미국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러더니 막 미국 가요. 그러고 장사 지내고 가는데 그때가 음력 12월 19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네? 동지 섣달. 그런데 이 세계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그런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한 300m 뒤에 따라갔어요. 네, 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 1.5km 정도 가는 거리인데 한 300m 이상은 떨어져서 갔어요. 가다 못 가가지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이게 가까이 안 되고만. 그래서 우리 동창들, 여자애들 보고는 예 그러면서 교제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자, 안 못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천국의 기름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나보고 이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목사가 됐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2년 만에 제가 2년 만에 우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집, 논, 밭, 모든 재산에 그 등기 있죠, 문서. 등기가 다 다른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집, 논, 밭 엄청 많은 걸 다 팔아버리고 빚 갚고 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게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 아이들은 이제 그 중학교를 그때 다닌 나이가 있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있고 그랬는데 삼촌 집에 맡겨가지고 학교를 다니도록 이렇게 해서 맡겨놓고 저는 저대로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비 내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이 서러움이 오고 말이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엄청 냉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살 때는 그랬구나. 내가 못 살으니까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점점 사람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음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 서러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사는데 이 찬송 생활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 무슨 찬송을 다루냐면 옛날 합동찬송가 253장 있어요. 알죠? 뭔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8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찬송을 엄청 많이 부르는데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이 전혀 이 소망을 얻고 뭐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거 말이야. 그리고 조금 나은 찬송을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노래.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느 강사님이 좀 젊은 강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더니 이분이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뭘 하느냐면은
뭐 유행가도 좀 막 불러 쌓고 말이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얻어받은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중 가수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배호 노래였어요. 배호 노래. 배호 노래가 뭐냐면은 돌아가는 삼가시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보세요. 차중락이가 부른 노래가 뭐 있어요? 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거. 이런 거를 노래 부르더니 이런 사람은 다 가버렸다 이거야. 그러고 내가 가만히 그때 들어보니까 이 비 내리는 명동거리니 뭐 이런 거 그 배우 노래에는 왜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고 막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런데 그 인생이 내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또 권혜경 씨 아시죠? 산장의 여인을 부르는 분 있잖아요. 권혜경 씨. 그분이 권사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로. 그죠? 근데 이 권혜경 씨가 그런 노래 부르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고차고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놈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권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 홀로 제 생애길 걸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그 제 생애길 찾아서 그래도 예수 만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노래를 배우는데 이 슬픈 노래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 뭐냐면 송대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이게 시추쳐가지고 그 사람 다 망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옛날 합동찬들 64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만 이런 노래를 일부러 불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모든 옛날 207장 있잖아요. 합동찬송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이러면서 이 소망적인 노래를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몇 장입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이 노래를 그때는 복음성가였어요. 찬송가에 없었습니다. 이 88장도 그때는 복음성가였었지 찬송가에 없었어요. 그 찬송, 그 복음성가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눈만 뜨면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보십시오.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우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는 우양이 시열대였었어요. 그런데 우양도 죽고 폐결핵으로 죽고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은 이게 쉽게 죽는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러고 나는 그때 이제 나이가 한 24살 이렇게 됐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생들이 셋이나 있는데 집안 기둥을 세워야 이게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만 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결혼할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가까이 가면 여자들이 난 오리 가면 그들은 심리가 도망가요. 왜? 폐병 오르고 우양 걸릴까. 그리고 이제 재수 없는 남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수 없는 남자. 이게 그래서 그럼 그때만 해도 제 집안은요 60을 넘은 어른이 없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단명하는 집안이라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하기로 했더니 하나님 나는 조금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살려줬어요. 네. 그런 일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 노래를 바꾸고 찬송을 바꾸고 이랬는데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입니다. 밤새도록 슬픈 노래 부른 거예요. 이 파도 치는 옆에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꾸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저희 지금 아내가 여기 있는데 그때 제 아내는 서울 그 종로 상가에서 있었을 때고 저는 저 시골 깡통에 있을 때인데 우리 동서 지금 저기 서울 천호동 광성 쪽에 장로인데 그분이 나한테 자기 처제를 소개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아내를 이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나중에서 내가 이제 이 집안을 알았는데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것도 지금 나중에서 아는 일이지만은 통합측 장로교 골동품 있잖아요. 통합측 집안들이 전부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막 이런 집안들이.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찬송을 바꾸니까 복을 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음은 내가 좋았어요. 뭐 있는 것도 없고 뭣도 모자르고 뭣도 모자르지만은 내가 믿음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서울서 있으면서 나를 보러 오려고 언제 오냐면은 토요일 날도 막 그때는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쉬니까 일찌감치 이제 언니네 온다는 핑계로 나를 만나고 오는데 날 보고 어디냐면은 광천이 열차역이거든요. 가까운데 그럼 나오네. 근데 나는 그 시간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부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난 안 가. 올라오는 안 시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런 집안에 저런 여자가 시집 올 리가 없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사촌 형수도 그렇게 의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좀 지났을까 1년쯤 있을 때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우리 지금 큰딸 아이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동네에서는 뭘 하냐면은 한 집에 한 사람씩 나가서 바다에 가서 반지락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그러니까 안 파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따 보세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가서 반지락을 호비로 막 파니까 임신한 사람이 먹을 것도 제대로 그때 엄청 제가 어려웠었어요. 생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애쓰니까 말입니다. 임신한 사람이 바다에서 기절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저런 멀쩡한 여자가 시집 올 리가 있나. 간지러니까. 간지를 하는 여자니까 시끄러움이 있어서 저런 사람한테 시집 왔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형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촌 형수까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직 멀쩡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은 모르고 흐름이 있어서 간지러니까 시집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차차차차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장가 안 간 사람은 빨리빨리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사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눈 뜨면 지옥이고 눈 감으면 천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 자면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꿈에 말입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때 고속도로도 뭐 부산 경부고속도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럴 쯤인데도 말입니다. 막 어떤 도로인지도 모르는데 하얀 그 점선이 말입니다. 내 앞으로 팍 지나가는 그런 이상한 차를 타고 무슨 차인지 보이지도 않고 앞만 보이는 차를 쫙 가는데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밤에. 그러고 이제 밤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를 하다가 내가 깨나요. 깨나다 보면은 아,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면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깨나니까. 예. 그런데 그 기분은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예. 며칠 굶어도 좋아. 예. 막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방언이 이렇게 액센트가 달라지면서 손 진동하는 것도 막 달라지고 말이죠. 어? 막 진동하는 것도 이 바지 터진 것은 수십 번이요. 네. 무릎 꿇고 뛰어가지고 지금까지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안 아파.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부요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물질의 복도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짓불도 없는데 내가 엄청 부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2년 되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있었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담임 목사가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담임 목사가. 목사님,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내가 신학교를 갑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나는 이미 벌써 내가 28살 뭐 이렇게 되지 보니까 뭐냐. 애들 셋을 다 낳았어요. 네. 애들 원래는 5을 낳으려고 그랬거든. 오늘보다 얘기했지만 5 낳으려고 해서 저 사람이 못 낳게 해가지고서 못 낳은 거예요. 5을 낳을 그때부터. 그때도 아니면 다.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다 이게 수로감이었어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은 이제 남자들 이제 정관 수술을 하면은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고 이럴 때거든. 그런데 나는 그때 5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 내가 갔다 오니까 동네 여자들 가서 아예 못 낳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혼났죠. 나한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한테 큰 소리 한번 친 건 뭐냐면은 대덕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그만 더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이제 좀 한번 큰 소리 친 거죠. 네. 그러나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열나면 열날만큼 복을 주시고 하나 나면 하나만 난 만큼 복을 주신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방학간을 했습니다. 목회 나오기 전에 방학간. 10월에 방학간 하세요? 누가 나보고 방학간을 사래. 그래서 내가 빚 써갖고 샀어요. 빚을 어디서 듣느냐면은 누가 이제 평택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그 방학간을 살 수 있는 만큼 돈을 빚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디다 갖고 왔냐면은 가마니 있죠? 벽가마니에다가 돈을 넣고 그걸 구부려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피를 찔러서 가져왔더라고요. 현금으로. 그때는 수표도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치우고 빚을 얻어가지고 제가 방학간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요,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돈을 벌고 나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문제가 커진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 다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보더니 이제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신학교 갑니까? 그랬잖아. 예.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돈 벌도록 해주신 것은 그거 입 막으려고 하나님이 돈 준 거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준 게 아니고 당신 신학교 가 있는 동안에 처자식 먹고 살라고 이 돈 준 거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하다 예배드리자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뭐 대답도 못하고 안 한다는 말도 못하고 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9살 때인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교사부장을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부장을 해요. 그때 우리 교회에는 뭐 교육전산 이런 게 없이 우리 성도들이 직접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29살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하늘산에를 갔어요. 하늘산에 가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끌린다 끌려. 이러는데 진짜 막 끌려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방언 못하는 건 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튿날 되는 날 방언 테스트를 받으러 나갔어요. 그러면은 거기 와서 방언 기도를 새로 받은 사람만 테스트 받으러 나와라. 그러면서 그분이 겁을 주는데 뭐냐면은 마귀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방언 은사를 안 받고 일찍이부터 받았지만 방언 테스트 받아본 적은 없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보려고 나도 나갔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나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인마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왔어. 그런데 잘못됐다 소리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방언을 하는데 너 마귀 방언이라고 그래. 너 하지 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언 왜 나왔어 이러는데 하지 말라고만 안 하면 그게 된 거잖아요. 그 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내 뒤에는 지금 저 원양에서 술복음교회를 하는 강영구 목사가 그때 고3짜리가 거기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걔는 내 뒤에 쓰고 나는 앞에 쓰고 가서 한 2시간 만에 차례가 왔는데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기대고 서가지고 그분이 공부하잖아요. 왜 의족했잖아. 이렇게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방언을 하라고. 방언을 했더니 이 다른 사람들 한 번 하면은 됐다 잘 받았어 그러고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밀어서 보내요. 근데 또 한 번 하라는 거야. 또 한 번 했지. 그랬더니 목사나 해라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방언을 2번을 하라고 그러더니 목사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덩어리를 미는데 내가 돌아서면서 목사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나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나는 내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있던 강영구를 보고 지금 강영구 목사인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나보고 뭐라고 해? 목사나 하라잖아요.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그해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나이 30 먹던 해에 우리 감리의 신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나를 우리 감리의 신학교에다 갖다 넣어준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예요. 그분이 나사렛 교단 목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 교단은 저 영등포 등촌동에 있었고 우리 신학교는 용산의 신신국 목사님 교회에서 했어요. 나사렛 교단은 그때 영등포 등촌동에 그것도 그 무인자 신학교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들이 예성과 나사렛과 예감과 또 감리교 협성하고 또 장로교 대신입니까? 거기가 80년도에 같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만 중간에 포기하고 다 지금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지금 거기다 승격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왜 나사렛을 안 가고 감리의 신학교로 왔느냐?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나사렛은 나사렛 성결이라는 말이 안 붙었었어요. 그냥 나사렛. 그랬는데 나사렛 교단은 방언을 하면은 제로다. 방언을 하면 안 받아줘. 이게 방언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 나사렛 교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와가지고 신학교라는 건 이런 데는 거구나. 거기 한 군데인 줄 알았어요. 감리 신학교 한 군데인 줄 알았다고. 애매하긴 하죠, 그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나중에서 이제 뭐 어디도 있고 이렇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수십 명이었어요. 신학생들이 수십 명.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손감도 오고 나 둘만 남았어요. 물론 졸업은 이후에 했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목회할 때쯤 되니까 서승혁이니 유영순이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한 사람들까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신학생 때부터 한 3학년 때부터 어디로 가자고 유혹받은 것이 제가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혹 다른 데로 가자고 저다로 가자고 당신 가면 된다고. 저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낼 것 같으면 그때 애초에 다른 데로 보냈지. 뭐 여기다 보낼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감동한 거 아니야? 야, 도망가는 것도 괜찮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안 도망갔으면 나는 참 지금 삐리리한 인생이지.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감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도망가거나 그냥 놔둬. 그러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토요일날 내려가서 방앗간에 가서 일해야 돼요. 왜냐면 이상한 거는요. 내가 집에서 일할 때는 돈이 그냥 풍성했어요. 고인이 되신 이용근 목사님이 제가 2학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봤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더라고요. 이용근 목사님.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게 돈이 자꾸 이게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4학년 초가을이 됐는데 대덕교회 있죠. 지금 대덕교회로 나를 보내더니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심호하던 권정남 여자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저 김포공항인데 거기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려고 대덕교에서 나오다가 강변길에서 쓰러졌어요. 중풍. 그래가지고 그분은 택시로 실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주말에 제가 거기 불려간 겁니다. 부임으로 간 게 아니라 임시 땡방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인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이명구를 그냥 우리 교회 전사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천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저 강원 지방이 따로 없고 충북 지방에 예속돼 있었어요. 김일 목사라는 분이 지방회장이었는데 뭡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명구를 여기다 그냥 대덕교회 전도사로 하자. 이래가지고 다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됐는데 교인이 몇 사람 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가서 살라고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는 원주에서 오다가 걸어서 이제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버스만 아이들 실러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집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 앞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랬어요. 거의 버스 안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딱 내려가지고 2km 정도를 걸어가려니까 뒤로 뭉치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러고 거긴 참 그냥 비포장해가지고 난리입니다.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집들 교인들 집에 가보니까 초가집인데 기와집이 됐어. 왜 그렇게 해요? 다 썩어가지고 이게 고랑이 됐어. 초가집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최상원 집사 그때 이게 이제 좀 지붕녀 같은 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남의 집이에요. 다 대수상들이 가난하니까 남의 집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이니까 이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라고 말이 당신. 그랬더니 지붕을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썩었으니까. 분명히가 막 하얀 게 막 이렇게 막 절벽에 떨어져요. 그 지붕을 파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이렇게 군뱅이 엄청 비싸다네. 지붕 썩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는데 가서 보니까요. 집들이 내가 살던 우리 집 화장실만 들려도 얼마나 이게 남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우를 데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안방 건너편방에 있는 문 열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된장을 끓여가지고 아침밥을 먹는 거예요. 그 냄새가요. 야, 대만 가서 한 20여 년 전에 내가 맡은 냄새보다 더해. 야, 그런데도요.
그 목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지금도 내가 목회 꿈꾸면 대덕교회 꿈을 꿉니다. 지금도. 그때는 정말요, 거기서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 뭐 입을 게 있나, 우리 집 사람은 바가지를 들어 긁어요. 왜냐면 나를 보고 방앗간 오면서 살았으니까 쌀이 구애받았겠어요? 돈도 뭐 문제가 없고 시골에 되거든, 당시에. 그러니까 나보고 가서 쌀 가져오너라, 뭐, 그때 당시에는 거기 뭐, 별게 다 났거든요. 바다에서 기 가져오너라.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목회가 기쁘고 즐거웠는지 말이죠. 정말,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랐는지 한 푸발 버려요. 그때 당시에 누가 고산교에 있었냐면 강석길 목사가 고산교에 있어요. 나보다 1년 먼저. 그분은 81년도에 거기를 가고 난 82년도에 갔는데 강대흥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무국장을 지냈던 분이요. 교단 연회나 무슨 이런 총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젊은 사람이고 이게 전도사고 그러니까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를 보고 나보고 강석길 목사하고 같이 옆에 붙어서 친구지고 하니까 같이 앉아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야, 니들 때문에 사진 다 버려. 니들 때문에 사진 다 버려. 그러니, 아니, 나 때문에 뭐 사진 버릴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봐라.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이 여기 앉았는데, 송장모사 파다고 와요. 이게 여기 쏙 들어가고, 눈만 크더라, 그 말이. 그때 왜 머리를 그때 장발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사진 다 버린다. 이러고 그래. 하루 강석길 목사가 날 버려야죠. 사진 이번에 사진 찍을 때 입에다가 바람을 넣어. 그래갖고 이렇게 찍자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입에다 바람 넣는 것도 말이죠. 살찐 사람이 괜찮아요. 살찐 사람은 입에다 바람 넣고 이렇게도 폼이나 그런데 삐쩍 맞는 놈이 이렇게 쭉 들어간 사람이 입에다 바람 넣고 이렇게 하니까 사탕 부는 것 같아요. 꼭 풍선용에다 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또 사진을 보냈어요. 이런 일까지 있으면 그래도 그 목회가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회하는데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설교를 해도 잘한다는 사람 없고 설교 쳐주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막 해도. 그리고 설교를 잘해도 잘하는지 못해도 못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하루는 서울 잠실에 산다는 젊은 여자분 둘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거기 나이 많은 버니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신우들이야. 남편 동생들이 무슨 어머니 무슨 기구가 됐다고 거기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주일날 안 가고 토요일날 늦게 와가지고는 제사 지내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서요. 우리 교인들 거기 몇 사람들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 이명구 목사가 물건 같으면 내가 사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설교를 너무 잘한다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이남자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막 왔어. 목사님. 서울 순동 그 양반들이 순동원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도 순동원교회 목사보다 잘한대. 야,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맛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찡거리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요 그 사람들이 왜 설교를 잘한다느니 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게 어깨가 쭉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이야, 그냥 내가 그때 생각이 그냥 내가 조용히 목사가 됐을 때 내가 목회 잘하겠구나.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그 동네가 전부 다 해봐야 50표도 안 돼요. 그 대덕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동네 한터하고 잼말이라는 이 동네가 그리고 시족 사이입니다. 원주이시 그리고 영월신시 두 시족 사회예요. 한 동네는 원주이시, 한 동네는 영월신시다. 그런 동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했는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가업을 전부 세봐도 45가구인데 그 중에 5가구가 안식일교인들이 돼가지고 원주 시내로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3가정은 그 아래 지금도 있는데 변충구 목사라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변충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끌어갔어. 내가 오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할 때 시험차니까 그쪽으로 끌려갔어. 이러고 보니까 뭐 다해와 30% 조금 더 돼가라 이러는데, 야, 여기서 뛰어가야 벼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많이 안 나오겠다. 다 나와봐야 한 집에 하나씩 다 나와도 뭐 30명 조금 넘어. 한 집에 하나씩 다 나와도.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거기는 강이 이렇게 껴있어요. 강에 있는데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 한번 교회에 왔어. 식구가, 3식구가 송주교, 지금 이름도 안 되는데 송주교 하고 그 여동생하고 그 어머니하고 3사람이 왔어요. 강 건너에서. 어떻게 되냐면 걷고 왔어.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얼음판 위로 오고, 그것도 이제 큰 물이 가가지고 막 이게 홍수가 나면은 버스 타고 잘 돌아오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만 온 게 아니라 나중에는 무슨 뭐죠? 당뇨병 걸린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연세대학 나왔다고 제하는 사람 하나 있어. 거기 가면 이름을 대면 좀 곤란하니까. 근데 그분이 토끼를 길렀어요. 앙고라 이 토끼를 길러보는데 그 옆에 그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목사님이 술을 잘 드셔. 결국은 거기 못 나가보니 그 교회가 기도원이 폐쇄되고, 이분이 연세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그 조그만한 대덕교회를 나오기가 좀 그랬더니 원주로 나가버렸어요. 원주로 나가서 한 1년 다니더니 우리 교회로 또 왔어. 왜 왔느냐니까 그냥 몰중을 하더라고. 왜 왔는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86년도에 사임을 했는데요. 그때는 37명이었습니다. 내가 나올 때. 지금 잊어버리셨습니다. 작년 37명. 그 동네에서 작년 37명이면요 놀라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여튼 천방지축으로 뛰었지만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엄청 의지했어요.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설이 있었어요. 그 이만청인가 어느 분이 기고를 한 내용인데, 고아는 울지 않는다 하는 말이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읽어봤는데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도 어렵다, 아이고 못 살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절대로 그렇게 그냥 편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사실은 소년가장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힘들다고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전혀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도 그러고 실제로도 그럽니다. 제 아내가요, 자고 일어나서도 밤새도록 쉬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니 왜 힘을 들여? 힘을 안 들이면 되지.
짚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보고 또 물어요. 당신은 어렵지 않아요? 나는 안 어려워. 당신 안 아파요? 나는 안 아파. 내가 왜 아파? 나는 안 아파. 그런데 정말 아픈 데 없어요. 제가 몸이 보통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체적으로 이렇게 저를 뜯어보면은 엄청 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고통스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을 때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제 동생, 남동생들 둘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돈 버는 거 너희들한테 다 주고 난 가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돈 버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목회하러 가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살고 내 아이들 셋을 대학까지 너희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내려가시면 돼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그렇게 믿고 그 우리 동생들이 내가 벌어준 돈 가지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 다 해줄 줄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내가 도와줬어요. 오히려 내가. 제 지금 서울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동생, 남동생, 큰동생 아들 이재우가 목사인데 그 아이들 뭐 이렇게 학비도 좀 덜어 대주고 목사 안수받는데 가운도 내가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도와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놓고 무슨 뭘 사고 막 이러는 건 없지만은 그때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골에 있는 동생이 형 몫으로 돈을 줘요. 언제 줬느냐면 제가 은광교회에 가서 신고할 때 88년, 9년 그때인데요. 그때에 그 동네에서 아파트 하나 19평 내지 20평만큼 살만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제가 그때 당시 은광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86년도, 87년도 그 사이에 돈이 제 통장에 약 700~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돈 700~800만 원이면은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냐? 제가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아까 그 종로 상가에 있을 때 나와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종로 상가에 가면 그 당시에 상아탑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이 저 사람 이종 언니가 경영하는 학원이었어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80년대 전두환이 대통령 되면서 문안에 있는 4대 문안에 있는 학원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용산에 가 있다가 강남으로 가서 지금 건물은 아직 있는데 학원을 안 합니다. 세를 주고. 그때 당시에 상아탑 학원이 그때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러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언제 가느냐면은 매월 1일날 가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날이면 그 다음 월요일날 가고 이렇게 가면은 헌금을 얼마를 해줬냐면은 한 번 예배 드리려면 100만 원씩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인천에 있는 제가 동네에 있을 때에 그 산곡동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있는데 그 뒤에 땅을 그 사람들이 그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판매를 하는데 제일 싼 땅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평 값은 되잖아요. 인천 땅값 2평을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받았어요. 이게 큰 돈이죠? 네. 그거를 제가 얼만큼 모아주면 8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은광교회에 내놓지도 않았어요. 800만 원을 모아놓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덕교회를
좀 오래된 교회니까 좀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 짓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때 당시 거기서 심호하는 이용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 짓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랬더니 돈 있어야 짓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지을 수 있겠느냐. 돈만 되면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형된, 이종 처형되는 서경순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헌금 받은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당신에게 다시 드릴 테니까 이 나머지를 보태서 교회를 하나 지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지은 것이 대덕교회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별로지만은 그때 당시 그렇게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그 당시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제 바보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인천에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으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후로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오더니 몇 번 왔어요. 오더니 등록을 해요. 중년 부인인데 그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송옥자라고 하는 분인데 전주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천의 대우자동차 서문 쪽에 사공단이 있었어요. 그 사공단에 해태전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화성에 가 있는데, 근데 그 해태전자 기숙사 사감이에요. 송옥자가. 거기 그냥 그 양반이 오고 나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오는데 말이에요. 처녀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각들은 그냥 따라오더만. 그래가지고 청년회가 부흥되니까 말입니다.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고원현이라고. 고원현. 지금은 그분도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고원현이 누구냐면은 인천 최성규 목사교회 수봉교회를 다니는 성도예요. 여기 누가 아느냐면은 황길의 목사님이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황길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저 황길의 목사님이. 황길의 목사님도 온전한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은 그때는 개차반이었다고. 네. 제가 가지고 던자식과 그 고원현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새벽에 데리고 와요. 새벽에. 저 수봉교회 처음에 등록했다가 우리 교회로 나중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딱 오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해줘야 해요. 기도를 해주면 벌렁 낮아가지고 입에서 버금이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황길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런 버금이 나오는데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를 다 쓰고 본인이 있으니까 그러기를 몇 달 기도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게 지금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전상선 장로님은 그때 자기 부인인데도 교회 안에다만 이렇게 띄워주고 그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냥 밖에 있었는지 갔었는지 모르고 지금 장로가 됐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제 양반들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대로 주신다는 그렇게 믿습니까? 목회자도 있으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뭉쳐두고 뭐 성도들 받아.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네? 그리고 목회자는 여기서 아무리 시원찮은 교회에서 심호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발판 삼아서 다른 교회에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 삐리리하게 목회를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요. 내가 대덕교에 있을 때 한 분 고산교에 있는 전도사님이 내 후배인데 거기를 왔어요. 그래 교회를 다시 짓는 겁니다. 거기 잠실 하다가 그걸 떼치 깎아버리고 교회를 짓는 어떻게 짓느냐. 우리 동네 고산 대덕교회 옆에 산에다가 무슨 나무죠? 찌르는 나무 뭐예요? 그렇지. 낙엽송나무를 막 이런 걸 피워놨는데
이것을 단출점이 없이는 심고 원주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무를 이게 쪼개야 키워야만 이게 뭐 가시오도 짜고 뭐 기둥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오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통나무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분을 보고 서울서 사는 분인데 당신 가서 말입니다. 청계천 가서 이 톱날 사와라. 큰 거 톱날. 네, 톱날. 이래가지고 최상원 집사의 경운기에다가 편벨트를 걸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켠 사람이요. 기드란 뭡니까? 낙엽소. 그걸 뭣도 모르고 켰는데 저녁이 잘 나니까 못 자겠는데 찔러서. 아, 이게 껍질이 다 까시더군요. 그게 난 그걸 몰라. 이치를 소나무 같은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가시오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고산교에 반목수가 있었어요. 반목수. 반시가 아니고 그냥 원자를 목수가 아니고 반목수. 그 사람하고 우리가 그 가시오를 만들어가지고 지붕을 하고 벽돌 싸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분이 서울서 누가 오라고 그러니까 인천도 오라고 그러니까 이 문도 안 달고 말이지 조인트 사가를 얼른 가버린 거야. 가버리고 났는데 서울에 있던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거기를 왔어요. 그것도 억지로 온 거야. 사실 나중에 왔는데 이분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있는 거예요. 맨날 책만 보고 신방도 안 오고 전도도 안 오고 어느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성서공회에서 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몇 박스씩 이렇게 시골교회들 전도하라고 줬거든요. 그걸 이렇게 싸놨어. 내가 봐도 싸놨는데 가서 저거 왜 싸놨느냐?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아, 내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목회할 때 좀 써먹으려고.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홀랑 불타버렸어.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목회자는 하나님이 대우를 잘해주십니다. 잘만 하면은 한 번도 긁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대접해준다 그 말입니다. 과부의 쟁뜻이라도 하나님이 뽑아다가 우리 목회자들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역도 과부가 마지막 양식도 하나님이 종에게 먹여주시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애하고 있으면 그러나 잘못하면 심판이 큰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얘가 뭐 우습게 알고 말이지 에이,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서 삐리려게 목회하면 집불도 거기 가도 소용없어. 우리 교단에서 나가가지고 서울도 목회 신림동에는 교회는요 가지고 사실 쪽박 찼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쪽박 찼다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교 때도 나하고 같이 공부했지만은 막 그냥 1등하고 2등하고 막 상 받고 막 이러더래. 나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었던 사람. 내가 뭐 설교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기감으로 가고 뭐 장로교 통합층으로 가고 합동축으로만 가면 그냥 뭐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오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무슨 JMS 정명석이라든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거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그 부흥을 막느라고 난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만 못합니까? 배경이 뭐냐?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는 거지 배경이 약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미약한 것처럼 신이 죽을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10절에서 내가 노합니다. 나 내 하나님이야. 이거 아닙니까? 나 내 하나님이야. 네? 나 너를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어. 어쩌면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일어나 용감히 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회 2018년 교육자 학예 수양회의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위와 부원 교회 위와 교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